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철학과에서 인도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 안성두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74년에 개원한 이 불광사에서 일요법회를 강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요법회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불광사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주제를 발보리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 무엇인지 또 그 보리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위대한 공덕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다면 보다 더 여러분들의 신행 생활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도 행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버리심이라고 할 때 누구나 이 발버리심이 무엇인지는 다 불자라면 알고 계십니다. 발버리심은 소위 특히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에는 성문들의 깨달음 혹은 연각들의 깨달음 혹은 보살들의 깨달음이 있지만, 특히 발보리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맨 마지막 보살들의 깨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살들의 깨달음은 스스로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그 자각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보살행을 하면서 붓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발보리심은 이 발보리심의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붓다 된다고 할 때 그 발심은 사실은 완전한 붓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다른 대일열애와 같은 그런 완전한 붓다 되는 것들을 지향하지만, 이 보살로서 붓다가 되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은 혹은 그 출발점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원효대사의 말씀을 빌어서 인용하면, 소위 보살행은 소위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만은 이 발보리심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비록 목표는 소위 먼저 붓다가 되는 것을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일체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행을 실시로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승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모든 대승경전이 아마 일치해서 설명할 겁니다. 즉 우리는 일체 중생들을 계속 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 생각을 궁극적으로 실천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연각이라든지 다른 수행자들처럼 스스로 붓다 되거나 혹은 다른 아란이 되는 그 길만을 추구한다면, 대승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이익은 성취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타인들의 이익을 함께 원만히 성취하는 보살행으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에서 선후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발심을 하고 붓다가 되기를 발심하고 그 다음에 일체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인상 깊은 일화는 이 두 가지 관계, 소위 완전한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그 일체 중생의 구제라든 그 두 가지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있는 일화를 저는 무착보살의 전기에서 보게 됩니다. 무착보살은 인도에서 제가 전공한 인도 유식학파, 소위 대승의 첫 번째 학파인 인도 유식학파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인도 티베트 전승에서 이 무착보살은 세친보살, 그의 동생인 세친보살과 더불어, 그리고 중관학파를 나중에 일으켰다고 찬송받는 용슈와 성대바와 더불어 4명의 대승의 수레바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매우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4세기경에 지금의 페샤와르에서 태어났고, 당연히 그때 소승의 신문에 들어가서 숙녀가 돼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그는 아란이 될 수 있는, 즉 소승의 이상적인 인물인 아란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반야 바라밀다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팔천송이든 아니면 금강반야경이든 간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이 마치 금강경의 사국계처럼 일체법 여몽환포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귀절과 같은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절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현상은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비달마 불교라고 생각했었던 그 대표적인 학파인 설일체 유부의 학설과 정말로 대치되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그 시간도 없겠지만, 이 설일체 유부의 명상법은 모든 법이 본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 본성을 수행함으로써, 본성에 따라 본성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인식함으로써 우리들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일체법 여몽환포용과 같은 모든 것이 아침이슬과 같고 꿈속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아마 관습에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륵보살을 친견해서 이 가르침의 의미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은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그렇지만 인도 전통에서 항시 유식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아요디아, 인도 중부의 아요디아 근처의 한 동굴에 들어가십니다. 개족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지금도 보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겠다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하게 명상을 하고 미륵보살을 친견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세우면서 지극히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미륵보살의 모습은커녕 발자취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절망하면서 나는 대승을 이해할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는 그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그 바윗물에,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파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선일 기도를 했습니다. 3년간의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별무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망해갖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 동굴 속에 사는 박쥐들이 드나듬에 동굴 위에 그 암벽이 닳아 없어진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을 다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을 때 이젠 절망을 해서 예전에 그를 감동시켰던 그 동굴 속에 위에서 떨어지는 물살에 바위가 파인 것, 날개짓에 그 연한 날개짓에 그 강한 암벽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갔습니다. 나가서 터덜터덜 걸어갔을 때 그는 어느 박물 장사를 보게 됩니다.
역시 박물장사는 무엇이 그에게 나는 지금 이 바늘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바늘을 만드냐 하려면 이 조그만 철로 된 철을 가지고 그것을 샌드페이퍼로 밀어 갖고 바늘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만든 바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깊이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다시 3년을 더 수행했었습니다. 12년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진실로 절망하면서 나와서 어느 마을로 걸어갔을 때 그때 그는 마을 입구에서 죽어가는 한 마리 개를 보게 됩니다. 인도에서 개는 매우 천한 그 동물이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 개가 죽어가고 그 상처에는 온갖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무착보살의 마음에 깊은 연민심이 듭니다. 아마 실패한 자들만이 저는 깊은 동병상련을 아마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패의 경험도 반드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무착보살은 그 죽어가는 개를 보면서 깊은 연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수행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옷을 벗어서 그 마을의 상점에 들어가서 조그만 칼과 바꿉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는 개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를 살리고자 할 때 역시 또 도덕적 딜레마 혹은 정신적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타카의 모델, 본생당의 석가모니의 모델에 따라서 이 무착보살은 자기 허벅지에 살을 떼어내고 거기에 상처에 들끓고 있는 그 조그만 벌레들을 그 혀로 자기의 매우 부드러운 혀로 물어 가지고 곧다가 자기의 허벅지에서 떼어낸 살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더기를 죽여야 되고 또 구더기도 역시 살아가는 한 중생이기 때문에 또 역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루를 살든 일회를 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기의 허벅지에 살에 구더기를 옮겨 놓으면 최소한 그 허벅지에 살을 먹을 때까지는 구더기는 살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연민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미륵보살의 전기는 그때 비로소 미륵보살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미륵보살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무착보살이 원망에 찬 개성을 읊죠. 내가 그렇게 12년간 찾으러 돌아다녔을 때는 나타나시지 않으시더니 왜 지금이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왜 나타나시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미륵보살의 답변이 매우 걸작입니다. 나는 네가 12년 전에 발언을 했을 그 순간부터 네 옆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기심해져서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질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도설천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소위 육아사지론이라든지 소위 나중에 미륵의 오법이라고 불려지는 육아행파의 핵심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강설해주고 다시 그걸 가지고 무착보살이 지상에 들어가서 유식학파를 창설했다고 하는 것들이 무착보살의 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무착보살의 그 일화야말로 소위 우리 대승의 보살도에서 필요한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일체 중생들, 비록 그것이 하나의 개로 상처받은 개로 표시했지만 일체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우리가 대비심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 일체 중생에 대한 조건 없고 차별 없는 연민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발심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타인들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가주망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람들, 그리고 개이경과 같이 중생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보살들의 사업은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따라서 이러한 무착보살의 전기에서 보던 바와 같이 이러한 두 가지 출발점이, 두 가지 기둥이야말로 우리가 보살행의 자각이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생들에 대한, 같이 죽어가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고뇌하고 같이 노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중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안가주망을 보살들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대신 경전들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가 무엇을 수행하든지 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한다면 그는 연각이거나 성문이지 결국 보살이 아니라고 대신 경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행이 그렇다면 발보리심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착보살이 지었다고, 무착보살이 편찬하셨다고 생각하는 보살지에 기초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초기 불교 이래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무아에 대한 통찰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승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개화의 무아성, 우리가 임무아라고 불려지는 것, 혹은 일체 현상적 존재들이 어떠한 본질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법무아라고 불려진 것에 대한 통찰로 확대되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에는 본질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초기불교 이래의 통찰을 발전시킬 때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을 떠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마는 보살지는 그럴 때 빨리 성문들처럼 열반을 증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하니까. 그렇다면 열반에 너무 빨리 들어간 수행자는 타인들을 위해서 더 치수로 발전시키거나 타인들을 위한 안가주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그들에게 그 열반에 접근했을 때 열반에 대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는 다시 윤회 세계 속에서 이 모든 중생들이 얼마만큼 고통받는지를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윤회 속에서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그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언젠가 너의 어머니였었던 적이 있었다고 명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가 인도불교나 혹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어머니는 매우 타인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죠. 여기서 일체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간주할 때 그들이 아직도 이 윤회 세계 속에서 탐진치의 고통에서 탐진치의 번뇌와 그 번뇌에서 따르는 업에 따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열반으로 들어갈 생각을 아마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 어머니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불교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한하고 영원한
삶의 윤회 과정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비록 무수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언젠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나 친척이었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개발하면 마음속에서 일으키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자기의 고통과 같이 생각을 할 때, 그때 그는 그것이 바로 대비심이라고 대승경전들은 말하는데, 그러한 대비심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체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보살은 스스로의 성숙,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타인들을 위한 타인들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하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보살행을 위한 자각, 소위 발심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살지는 이 발심을 모든 사람들이 하면 그는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 세계에서 그가 어떤 역경이든 순경이든 그 어떤 경우에서도 보살행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보살행을 하는 순간부터 육아행파의 그 문헌들은 그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정신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화엄의 수행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화엄의 수행도가 익숙하겠지만 그 화엄의 수행도에 따르자면 소위 3현위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발심을 하기 위한 조건이 이 보살지는 4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발심의 조건들이 있겠죠.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조건들은 매우 불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시절의 경우를 아마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만나면 조그만 인연이 있어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아란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으로 경전들은 말하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보살들의 위대한 그 불가사의한 일과 그 위력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발심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그 위력을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무상정등각에 대한, 무상정등보리에 대해서 설명된 소위 대승경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발심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발심일 겁니다. 발심의 조건이고, 세 번째가 정법을 듣지는 못했지만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살들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발심을 한다고 하고, 네 번째는 이 정법이 사라지려고 할 때 이 말겁과 말세 여러 가지 번뇌들에 대해 염호된 중생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는, 제가 요 번역했던 것이 보살지인데요. 산스크리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요 발심장에서 이 귀절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경우는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명상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불보살을 염불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과 위력을 염원하면서 발심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저같이 정법이 사라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아마 발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귀절이 저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발심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발심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보살지에서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가 불자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살행을 하고자 발심한 사람들이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인공 설법 대상들이 거의 제가자라고 하는 인상을 저는 받게 됩니다. 즉 승려들이 아니고 일상 제가 신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상 제가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들과 그 다음에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신도 회장이신 박흥호 변호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혹은 저희들 같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소위 플라톤이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그런 포지티브한 마음의 아마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러한 제가 신자로서 이러한 보살행을 하고자 자각을 했을 때 실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보살심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보살지는 이 발심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후퇴할 수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발심을 해서 내가 보살행을 하겠다. 우리들이 천상의 보살, 관세음보살이나 미륵보살 같은 그러한 천상의 보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의 보살들이 가지신 지혜와 행을 이 세계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살행의 자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자각에서부터 언제나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정원은 확고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보살지는 후퇴하면 다시 발언을 해서 발심을 하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저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무수히 발심을 반복하면서 만약 우리들의 발심이 확고한 터전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일체 중생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중립적인 사람. 우리들은 대부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당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평등심을 개발하셨을 때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자기하고 친한 자에 대해서도 그를 더 가깝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를 더 멀리하지 않으셨다. 그는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신데, 그걸 가지고 부처님의 그 평등한 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을 찬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행위, 마음을 모델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 이 3계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먼저 이 대비심을, 자비심을 개발하라고, 차별 없는 자비심을 개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매우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불교에서 생각할 때 마음은 훈련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즉 증오심을 계속 개발하면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상태로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연민심을 계속 개발하면 그의 마음은 천국과 같은 상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전생에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키워줬던 어머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끔찍한 일일 겁니다. 어떻게 저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가 나를 키워했던 어머니였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연의 무상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연이 얼마만큼 무상한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교도들의 고유한 믿음이고 윤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출발하니까, 전생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분이 현생에서 나와 반대되는 나의 적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생에서 나를 억압했던 적대자가 나를 현생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의 무상함을 관찰하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그는 지금 나에게 적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전생에서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고,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워주셨던 어머니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컬티베이트 할 때, 개발을 할 때 그 증오했던 사람에 대한 나의 증오심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점차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한 사람 먼저 증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증오하는 어떤 집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우에도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더 큰 집단들,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꽃 같은 방식으로 명상을 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최소한 조건 없는 방식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개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통 원발심이라고 합니다. 원보리심이라고도 하고요. 즉 정원에 의거한 어떠한 보리심입니다. 아직은 그것은 실천행으로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불교는 마음의 청정을 매우 가장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마음의 태도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공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천적인 수행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내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의식의 흐름들을 매우 청정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불교는 계속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할뿐이었고, 또 모든 중생들의 차별상은 마치 몽환 포용과 같이, 금강경의 사학국에 같이 그러한 실체의 어떠한 본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보살행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행위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살행의 정수라고 말을 합니다. 개발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대승보살들은 어머니와 같이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열애장을 말할 때처럼 모든 중생들은 완전한 붓다가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중생들에 대한 깊은 공경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많은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씩 듣곤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기꺼이 절을 하면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마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초기 대승경전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아마 우리 대승이 일어나실 때 그러한 창조적인 정신적 보살행이 시작했을 그 무렵에 이러한 분들이 아마 많았었던 듯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구도의 열정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과 정신적인 소위 말해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통인지 아니면 무익한 진통이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를 성취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안가주망 자체에 따라서 그 고통이 그야말로 발전을 위한 좋은 진통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익한 고통으로 또 남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샨티데바라고 하는 인도의 역시 철학자이자 시인이 남겨놓았던 몇 가지 가르침에서부터 가르침으로 이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샨티데바는 인도의 적천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고요할 적재다 하늘천라고 번역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철학자이고 시인입니다. 그는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는 매우 아름다운 산스크리트로 지어진 시를 남겼습니다. 산스크리트 시에서 소위 불교 산스크리트가 힌두의 위대한 시인들의 산스크리트 시교와 거의 대등할 정도의 아름다운 운율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이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로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매우 또한 깊은 명상자이고 또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만, 이 샨티데바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에서 달라이라마 지금 14세의 설법을 들으면 달라이라마께서 제일 좋아하는 강연 주제가 바로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이고,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보살행을 발심을 포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너희들은 보살행이죠. 보살들은 자타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바라고 있는, 즐거움을 바라는 본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성에 의거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확보하고 타인들의 즐거움을 무시할 어떠한 정신적 근거, 도덕적, 윤리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원하는 것처럼 타인들도 즐거움을 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그것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의 도덕적, 정신적 원리에 의거해서 평등하게 타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신적 개발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형태가, 매우 최고의 형태가 보통 인도에서 9세기경, 10세기경에 마이트리파라고 하는 어떤 성자, 그는 24명의 위대한 성취자, 대성취자 중에 한 명으로서 간주되고 있는데, 인도 후기 불교에서 그는 어느 날 설법을 하려고 단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도 역시 천대받는 개가 등장합니다. 단상에 등장해서 인도 시승들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거기에 결과부자하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앞좌석에서 듣고 있을 때 그 밖에서 한 마리 개가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귀중한 설법의 시간에 저 똥개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돌망이 하나를 집어가지고 개에게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그 돌망이를 맞고 늑골에 상처를 입고 깨갱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설법단에 앉아있는 마이트리파가 아야하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청중 단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마이트리파의 늑골에도 역시 시퍼런 상처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전기가 있듯이 그가 바로 개가 늑골에 맞는 순간 개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시켜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매우 신비하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이트리파가 인도 전승에서 그야말로 24명의 마시타 대성취자로
간주될 정도로 매우 높은 정신적 성취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그것들은 저는 사실일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기가 이 일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일화의 의미는 매우 명백합니다. 자타의 동일성이 아주 극도로 성취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타인들을 타인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과 동일하게 대하는 그러한 정신적 상태를 획득하고, 그 성취가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에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타의 동일성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타의 교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타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교환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들의 고통과 바꾸고 타인들의 고통을 자기의 즐거움과 바꾸는 겁니다. 그 거꾸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타인의 즐거움과 바꾸면 그런 굉장한 에고이스트가 되겠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타의 교환에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들의 고통과 기꺼이 바꾸려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샨티데바는 너희들이 만일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최고의 비밀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일반적인 범부로서는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샨테바는 그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태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랄 때 바로 이러한 자타의 교환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에도 당연히, 즐거움에도 굉장히 많은 등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샨테바가 말하는 바에 따르자면 이러한 자기 자신의 고통, 타인들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꺼이 바꾸는 데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러한 방식을 수행했던 하나의 그 수행자도 역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마 락시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트리파와 같은 그러한 대성취자로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매우 높은 수행자였고, 또 나중에 또 그 티벳의 인도 불교가 전승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아티샤라고 하는 사람의 3명의 스승 중에 마찬가지로 한 명의 스승입니다. 아티샤는 뒷방가라 슈리주니아에서 티벳의 불교를 전하고 지금의 티벳 불교가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매우 커다란 공헌을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스승이 갖고 있는 그 3명의 스승 마이트리파와 다르말락시타에 대한 공경을 기억하고 설법할 때 하는 말씀인데, 이 다르말락시타는 아까 말씀드린 자타의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승려였습니다마는 같이 날란다에서 살고 있었던 그 승려 하나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병을 진단해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그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다르말락시타는 그 자기 동료 수행자들, 그렇지만 아주 친하지는 않았겠죠. 그 숙녀를 위해 자기의 허벅지 한쪽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의 살을 베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허벅지 살을 떼어내니까 지금과 같은 진통제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만큼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떼어낸 후에, 그 살을 떼어낸 후에 거의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그 선잠이 들었을 때, 그러나 그 애는 결코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고통은 오는 것이지만 자기가 이것을, 자기의 행위가 그 왜 괜히 했지, 내가 괜히 만용심을 부려갖고 내가 이처럼 고통받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자기가 모든 보살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나는 행하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고통을, 그 살이에 있는 고통을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잠이 들었을 때, 그때 또 역시 전승은 관세음보살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행동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 이것은 보살이라면, 보살행을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너의 즐거움을 타인의 고통과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의 약수를 가지고 다친 상처에 부어주자 그가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것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희생이고, 초기기 대승경에서 말했던 그야말로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희생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그 보살 행위, 어떠한 원리 위에서 수행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컬티베이트 되어야 되는지,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자타의 평등이든 더욱더 어려운 자타의 교환이든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려운 방식이고, 그것들은 마치 성자들에게서나 가능한 어떤 행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 그 자체가 대승의 경전의 그 정신에 따라자면 이미 위대한 흐름에, 그 정신적 흐름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거기서 물러나올 수도 있고, 또 그 흐름에 계속 타고 계속적으로 더 높은 데를 향하여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항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자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비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에 익숙해지면 우리들은 어려운 선행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악행에 익숙해지면 우리들은 차마 하지 못하는 악행도 조그마한 얼굴 표정의 변화도 없이 합니다. 마지막 제가 이렇게 보살행의 자각을 세운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 그 철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철학자들은 혹은 물리주의자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학자들, 특히 분자생물학자들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전자 차원으로 돌리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 그런 유전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DNA들의 그 생존의 싸움터가 더 확대돼 갖고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물리주의자들은 우리들의 정신적 삶과 노력이라고 하는, 정신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뇌라고 불려지는 그 신경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혀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활동에서 나온 부산물. 따라서 우리가 죽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리주의자들의 해석을 볼 때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이, 과연 그러한 해석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깊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이고, 두 번째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불교나 중국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를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보살행을 성취해 오면서 타인들을 위해서 안가중하였던 많은 정신적인 성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물리주의자들의 해석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 혹은 잘못된 해석들, 우리들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 정신적 토대를 위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토대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 보살행에 대한 자각이 아마 현실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청량한 바람이 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 이 물리주의자들, 널리 말하자면 유물론적인 해석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실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살행의 자각을, 발버리심을 매번 불자들이 자각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대승 불자로서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서 발버리심에 대한 오늘 1호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